오늘 사도행전 강의 7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열정이 이깁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무리들이 바울을 오해했습니다. 바울이 율법도 폐하고 또 이 거룩한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왔다 생각해서 사람들이 그를 때리고 죽이려고 할 때 로마 천부장이 군사들을 보내서 그를 보호하게 됩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바울은 천부장에게 유창한 헬라어로 잠깐 내가 말을 좀 할 수 있겠느냐라고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열정이 아니고서는 위기의 때에 사람들은 자기 생명 보존하려고 그렇게 하기 바쁜 그러한 것인데, 바울은 그의 머릿속에 모든 것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를 전하는 자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순간에도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자 노력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22절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11절의 말씀은 계속 이어지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말인데, 오늘 읽어서 아시다시피 이것은 사도 바울의 간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첫마디 합니다. 부형들아 라고 말합니다. 아주 극존칭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지금 관심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형들아 하는 그 한마디에 사람들이, 그리고 히브리어로 말하니까 조용히 듣습니다. 그가 말하죠. 나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나는 유대인으로, 먼저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걸 말하고,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말합니다. 왜 이렇게 자기의 백그라운드를 이야기할까요? 우리 대화법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서로 한국 사람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고향을 함께 이야기해 봐서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으면 친밀한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걸 강조할 뿐 아니라, 내가 타지에서 태어났지만 내가 이 성에서 자랐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공부했다. 너희 그 사람 알지? 가말리엘, 그분이 내 선생님이다. 내가 그분 밑에서 자랐던 사람이다. 이미 당대 최고의 율법가인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자랐다라고 하면 이건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관계를 만드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는 그냥 외칠 때 복음이 들어가는 일도 있지만, 관계가 있을 때 복음이 더 잘 전달되는 것입니다. 관계가 좋지 않으면 아무리 진리를 말해도 진리가 그 사람 안에서 워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 상대방하고 친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먹을 거 자꾸 주고 선물도 하고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자기가 과거에 이 율법에 입각해서 이 기독교를 얼마나 박해했던 사람인지 4절 5절에 말합니다.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다.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스데반을 죽였던 그 일에 자기가 증인이었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겨놓으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내가 또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갔다. 간증은요, 어떻게 하는 것이 간증이냐 하면 세 가지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세 가지가. 예수 만나기 전에 과거에 나는 어땠다. 두 번째, 예수를 나는 어떻게 만났다. 세 번째, 예수 만난 다음에 나는 어떻게 변했다.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짧아도 이 세 가지가 들어가면 이거는 아주 훌륭한 간증이에요. 실패한 과거를 드러낼 때 사람들은 동질감을 느끼는 거예요. 때로는 과거에 내가 망가졌었던 사람입니다. 일중독에 있었고 때로는 술에 쩔어 살았습니다. 이런 말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해요. 왜? 저도 저 사람도 나랑 크게 다를 바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었을 때 오히려 귀가 열린다라고 하는 거죠. 반대로 내 학벌이 어떻고 내가 뭐가 어떻고 이렇게 나가고 자랑이 섞여 들어가면 간증이 아닌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너무나 정확하게 자기의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6절부터 8절에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 다메섹 가는 길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쌌다. 그리고 그 빛 가운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 말씀을 내가 들었다. 과거에 내가 그 예수를 내가 거짓 메시아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그 자리에서 내가 핍박했던 그 교회의 사람들이 믿었던 그 예수님, 나는 교회를 핍박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예수님은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라고 말했던 그 사실을 지금 전하는 것이죠. 왜 주님은 바울에게 왜 교회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했을까요? 교회가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세워드리는 일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하는 것, 다른 것을 못하더라도 교회에 열심히 출석을 해서라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주님의 피값으로 산 것뿐만 아니라 이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착각해요. 교회가 건물이라고 생각해요. 어디에서 모여있건 에클레시아, 그 부름받아서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 그 자리가 교회고 그 자리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는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이 교회를 허물어뜨리는 줄 알았는데 메시아를 허물고 있구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무서운 일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다메섹 길에서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뿐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했던 그 일이 그 하나님을 회방하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죽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바울이 이 음성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 그분이 사람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자 10절에 질문하죠.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구원에는 후회함이 없을 뿐 아니라 사명 없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모두 사명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할 일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베드로는 그것을 다른 말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자녀로 살았던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것은 그래 너 천국 가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여기서 착각하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었는데 왜 우리의 목숨이 계속 있는 거예요? 왜 바로 천국에 안 데려가세요? 천국은 가게 되어 있는 것이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오늘 그 기뻐하는 이번 주일에 할 설교인데 조금 이렇게 오픈을 좀 해드리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세 가지 다 얘기하면 주일날 안 듣는 거나 주일 설교 다시 한번 들으시라고 제가 두 가지만 해요. 성도의 이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성화의 삶으로 가는 거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이 경건을 연습하는 삶으로 가야 돼요. 근데 이거는 뭐랑 관련이 있냐 하면 그렇잖아요.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육신의 연습은요 잠깐의 유익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경건의 연습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땅에서 하는 우리의 거룩함의 훈련은 하늘나라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모르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됐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루어야 될 게 더 많은 일이에요. 그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 눈이. 그런데 사람들이 좀 해보다가 다 멈춘다니까. 제가 옛날 얘기 좀 해드릴게요. 훈련소에 들어갔더니 뭐 다 오합지졸이죠. 근데 훈련소 조교가 그러는 거예요. 야, 군기가 바짝 들은 척을 좀 해라. 너희가 옛날에 국군의 날 행사 퍼레이드 보면 멋있지 않더냐.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 사람들은 멋있는 그 모습을 상상하고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얘기하는 게 너희가 다 너희 생각이 다 있는 거 알겠는데 군대에서 요구하는 그 군기가 아주 멋있게 바짝 들은 척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손이 더 높이 올라가고 발도 딱딱 맞는 그런 일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야단을 치면서 이제 훈련을 그렇게 시켜요. 척하는 거구나. 척을 계속하면 그 사람도 바뀌는 거예요. 어떤 척을 해야 되느냐? 두 가지를 오늘은 말씀드릴게요. 첫째, 괜찮은 척을 해야 돼요. 괜찮은 척. 어떠한 시험이 오고 어떠한 상처가 생겨도 나는 괜찮아. 주님께 맡겼으니까 나는 괜찮아. 마음은 힘들죠. 지금 바울이 지금 괜찮겠어요? 안 괜찮죠. 근데 바울이 바울 될 수 있는 거는 그는 계속 예수를 묵상해 왔다고. 다른 작은 일을 당했을 때도 주님이 기뻐하면 난 괜찮아. 어떤 사람이 봤을 때는 우리가 믿음 없는 사람이면 저 괜찮은 척 하는 거 아니야? 괜찮아요. 괜찮은 척도 자꾸 하니까 이제 괜찮아진 거예요. 두 번째, 거룩한 척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 생활을 오래 했는데 스스로 어떤 거는 내가 어떤 거는 변했구나 생각이 들 수 있죠. 근데 그것도 교만이라는 거 아세요? 다른 일, 더 센 일 당하면 거룩이 뭐예요? 다 사라지죠.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 아니에요.
근데 내가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거룩한 척을 해야 돼요. 거룩한 척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날 나의 모습 가운데 남들은 뭐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요. 그건 중요하잖아요. 내가 나 거룩해졌네 하는 부분이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여기까지 얘기했으니까 제가 새벽에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다른 건 지워버리더라도 세 번째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요. 성도들이 왜 삶을 살다가 실패하는 줄 아세요? 성경은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죽지 못해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척이 있어요. 죽은 척 해야 돼요. 죽은 척 해야 돼요. 나는 죽었다. 연습을 계속 하라니까. 나 죽었다. 죽었는데 뭐가 분노가 올라오고 뭐가 어떻게 돼요? 죽었는데 죽은 척을 하세요. 계속 죽은 척을 하세요. 그러면 어느 날 위기가 왔는데 나 죽었지? 그래, 감당해야지. 감당할 수 있어요. 감당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암송하자라고 해요. 로마서 8장 롬팔 28 로마서 8장 28절. 물론 제가 다 외울 수 있지만 실수할까봐 그냥 이거를 보고 제가 읽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요 우리를 도우세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선을 이루게끔 만드세요. 아멘. 그런데 그 앞에 26절에 뭐라 그래요?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도우시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려요. 나는 변한 척을 한다. 아멘. 나는 변한 척을 한다. 나는 거룩한 척을 한다. 아멘. 그리고 맨 마지막 나는 죽은 척을 한다. 아멘. 그 연습이 경건의 연습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냥 믿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다가 실패하면 거기서 끝난 거예요. 그런데 죽은 척도 죽을 때까지 바울처럼 하면 그 간증이 간증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면 어디까지냐? 이 바울처럼 죽기까지 성화의 길을 가는 그것이에요.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이 크고 작은 우리 과거의 삶에 간증이 왜 없겠어요? 근데 그 간증만 자랑하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간증으로 인한 변화된 나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경건의 연습을 가야 되는데 경건의 훈련,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고 유업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경건의 훈련을 가야 되는데 우리는 악하단 말이에요.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은 안 돼요. 자존심만 건드려도 죽었다고 하면서도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습하는 거예요. 나는 변한 척한다. 아멘. 나는 거룩한 척한다. 아멘. 나는 죽은 척한다. 아멘. 죽은 척하면서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나는 없다. 속 다 없다. 바울이 지금 죽음의 자리잖아요. 죽음의 자리예요. 나 죽었다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도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오늘 여기서 죽는 거 아니야. 나는 이미 과거에 죽었어. 응? 내가 40에 하나 감한 매를 내가 몇 번을 맞았는 줄 알아? 내가 돌에 몇 번을 맞았는 줄 알아? 나 이미 죽었어. 그래서 지금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여러분 이미 죽었다고 좀 척을 하세요. 아멘. 자꾸 벌떡벌떡 살아나지 마세요. 어떤 할아버지가 할머니랑 오래 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를 너무나 고생을 시키다가 이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의사가 이제 할아버지 돌아가셨습니다 하고 영안실로 이제 가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야 됩니다. 할머니가 옆을 따라가는데 할아버지가 죽었다가 깨어났어요. 그래가지고 할머니한테 이제 조금 있으면 냉동실로 들어가니까 이렇게 손을 자꾸 떨어서 할머니한테 저기 하는 거예요. 나 살았다고 얘기 좀 해달라고. 할머니가 다시 살고 싶겠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뭐라 그랬어요? 의사가 죽었대잖아. 그냥 죽어. 여러분 입으로 매번 고백했던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 말대로 하세요. 네. 바울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그렇게 할 믿음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금요일입니다. 매번 기도하는데요. 우리 이 지역을 위해서 오늘 품고 기도합시다. 그리고요, 정말 우리의 삶이 참 길다고 해도 얼마 아니에요. 근데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여 칠창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소리 지르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여 칠창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